요즘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문인가 하면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요즘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붕이 된 것 같다. 네. 여러분은 아멘 아닌가요? 네. 숫자도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지고 또 찬양도 더 뜨거운 가운데서 되어지니까 설교하는데도 힘이 나고 감사할 일입니다. 각 기관마다 다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 교회는 말할 것 없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집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또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좀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좀 많고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는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제일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주관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가정은 건강하다. 그렇게 사실상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전력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못을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분명한 모토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분명한 거기에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거기에 못을 박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건강한 가정상이 흐트러져 버리거나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의 상이 이게 혼돈이 되거나 같아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달래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같이 일체하게 건강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또 건강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말씀을 보탠다면은 건강한 가정은 이 땅에서 건강한 인생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가정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반석,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릿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 가정의 초석이다, 우리는 명예가 우리 가정의 초석이다, 우리 가정은 뭐가 우리 가정의 초석이다, 그렇게 다 이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과 가정에 세워가는데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기초는 뭐냐? 우리는 어디다가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내 인생을 세워가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명예가 있어야 되겠더라, 자식이 있어야 되겠더라,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더라, 건강해야 되겠더라 라고 각기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가정이, 이런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고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거예요. 아니다. 건강한 인생은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건강한 가정은 철저하게 예수님 위에 세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법도가 뭐냐? 법도는 아버지 말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달려가는데 법도는 뭐예요?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법도, 우리 가정의 법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이 우리 가정의 법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가정의 기초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인생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법도는 어떤 현인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의 법도다. 만약에 성경 66권 따라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법도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의 법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위에다가 세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인생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곧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대한 일화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63빌딩을 짓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죠. 그래서 63빌딩을 여의도에다가 짓는다 해가지고 설계도를 탁 붙여놓고 걸어놓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착 쳐서 보이지 않도록 칸을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63빌딩을 짓는다는데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모래 땅이고 여의도는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63빌딩을 짓다가 중단했나. 어떤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또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면 웬만한 빌딩은 딱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세워지지 않고 올라오지도 않는 거예요. 루머가 많습니다. 63빌딩 짓다가 부도가 났다네요. 63빌딩 짓다가 여기는 63빌딩이 맞지 않으니까 건축이 중단이 됐다네요.
루머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 딱 지나니까 건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63빌딩을 언제 지으려고 여태껏 뭐 했냐 물어보니까 기초 작업만 하는데 땅 밑에 기초 작업을 하는 데가 3년이 걸렸다. 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기초라는 의미가 기초구나. 웬만한 건물 3년이면은 7층짜리도 8층짜리도 그냥 금방 3년이면 딱 지어버리고 완공되어지는데 이거는 왜 3년 동안 건물이 보이지 않는가 했더니 기초만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야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반드시 기초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되냐? 왜 천하 없어도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되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화려한 인생이 된 것 같지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로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화려한 가정인 것 같지만은 세상 떠나면 그 가정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화려하고 찬란하지 않지만은 예수 중심에서 인생을 세워가고 예수 중심에서 가정을 세워가면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가정이 다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야 영원한 생명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자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지식으로도 갈 수 있고 돈으로도 갈 수 있고 명예로도 갈 수 있고 장수에서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왜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건축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길이 아닌 곳이나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고 빠져들고 말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길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길이에요. 세상에 사는 길이 많아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위에 가정과 인생을 세워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예수 위에 반드시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가정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며 진리는 전우주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전우주적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영하 30도 40도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하나 선물하거나 시원한 얼음물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선물일까요?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반대로 저 아프리카나 1년 12달 20도 이상이 되고 한여름이면은 38도 40도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주 기능이 좋은 히타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이 사람과 이 가정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동서고금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저 20도에서 40도 되는 아프리카나 따뜻한 지방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저 시베리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주적이라는 말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는 현대나 미래나 아니면 어두웠던 과거라고 할지라도 다 같이 똑같이 따라가야 되고 섬겨야 될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커피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 틀리잖아요. 틀려. 누가 그러더냐 물어보면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적어도 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니까 위장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는, 그런데 어떤 의사는 간신히 의사가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어떤 의사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내놓으라 할 의사가, 어떤 의사는 커피 2-3잔씩 먹으면 몸에 좋다네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이게 우주적이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문화, 문명, 과학들은 우주적이지를 못합니다. 과학이 반드시 발달해야 행복합니까? 그렇습니까? 조금 편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옛날이 그립잖아요. 얼마나 옛날 좋았습니까? 그리운 것들이 많아요. 우주적이지 않다는, 어느 것도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해도 사람에게 다 유익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새파란 한 21, 22살 먹은 남녀가 둘이 만났는데, 빵집에서 만났는데 보면 1시간 이상을 앉아있는데 얼굴 2번이나 쳐다보고 가요. 뭐 하냐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둘이 앉아서 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이 발달하나 문명이 발달하나 배웠든지 배웠지 못했든지, 그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메리카에 살든지 아니면은 시베리아 땅 끝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간에, 그가 건강하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는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은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이 진리로 우리가 바꿔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우주적인 진리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안 맞고, 아이고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 안 맞아, 안 맞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맞든지 안 맞든지 전우주적이요, 이것을 동일성이라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다 똑같이 이게 다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전우주적으로, 우주적은 십자가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인생까지 땅 동에서 서,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이르기까지 다 통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우주적인 우리의 진리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위에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자가 된 것은,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 떠나고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죽지 않고 그 뒤로도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많은 자식을 낳고 세상에서 오래 살았네요. 안 죽었네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떠난 것은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불안하고 고독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할 때 내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번뇌가 많다고.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요, 머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돌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복잡해 하니까 머리가 돌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지식이 풍성하면요, 오히려 더 총명해져요. 지혜로워집니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아래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가 곧 포도나무요. 그 말은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관계로 말하자면은 생명이 가지에 있느냐 나무에 있느냐 하면은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가 잘 붙어만 있으면은 가지가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가지가 나 혼자 독립해서 잘 해보겠다고 난 능력도 있고 난 가지도 크고 나한테도 많은 가지들이 있으니까 하고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죽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제 예수 위에다가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예수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상의 최고의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떤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되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의 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법도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법도가 되어져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도 자식들도 다 같이 우리 가정의 법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도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배운 것이 없어도, 요셉은, 베드로는 정확하게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내 몸에 질병이 있든지 우주적으로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도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제 법도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승리로 성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기초요 보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재산이며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빛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119편 16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위에다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으셔서 가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어서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가정의 기초라고 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인생의 법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살찌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것임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가정의 기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법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시사철 예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